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쭉 보세요. 회복되셨습니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회복되셨습니까? 좀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말씀으로는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곤고한 때에 시편 23편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잘 보면 어떤 때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그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사무엘 15장을 잘 보면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며 불며 밀려나서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요 보호자요 책임자다 되시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 아등바등 해봐야,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쉽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것보다, 세상의 것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시인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쫓겨가는데 이게 그럴 상황입니까? 놀랍게도 시인은 쫓겨나고 있으면서 자신을 쫓아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영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필요에 둔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육적 부요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평안한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우리의 삶의 필요보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더 초점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7 젊은 나이에 러시아행 비행기를 딱 탔어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9시간을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마음에 깊은 소망을 안고 꿈을 안고 선교사의 그 꿈을 안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부모님을 떠나 완전히 혼자 밥 해먹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곳에 잘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시인 푸시킨이 살았던 푸시키노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근데 제가 겨울에 도착을 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어느 날 모자를 안 쓰고 바깥을 나가니까 그곳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냐하면 모자 안 쓰고 바깥에 나가면 골이 얼어버린답니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갖고 정신병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털모자 쓰고 다니라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배웠던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 컴퓨터를 또 행정을 책임지고 신문을 만들고 그러한 일을 열심히 이제 도착하자마자 언어도 안 배우고, 왜냐하면 통역이 다 있으니까 언어가 필요 없어요. 저는 계속 일만 하면 통역이 알아서 고려인들이 통역을 해주니까 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27살이 될 때까지 결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냐면 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와 결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나는 이미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7 젊은 나이에 러시아를 딱 도착을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모스크바 시내에 있어요.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1시간 돌아옵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 4월까지는 한 6, 7개월을 밤이 13시간에서 15시간이에요. 깜깜한 저녁이 15시간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난생 처음 그런 외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외로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러시아. 제가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또 센터에 또 사역하시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뻐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서 밭을 매는 아가씨가 김태희보다 이뻐요. 그리고 그
구멍가게 아가씨가 송혜교보다 이뻐요. 제가 그런 아가씨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짝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다. 너무 외로우니까 그 생각이 딱 가슴에 들어와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급하면 뭐 하죠? 금식하죠. 굶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금식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뭐요? 하나님 나도 짝 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짝 주세요. 이렇게 40일을 기도를 합니다. 한 20일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분홍색 편지 봉투에 분홍색 색깔의 편지지에 손글씨로 아주 이쁘게 편지 한 통이 저한테 배달이 됩니다. 복학해서 4학년 때 만났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에게 온 위문 편지예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야, 기도빨 끝내준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40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0일 후에 비자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보통 비자 클리어하려면 주변 국가를 갔다 오면 참 편합니다. 특히 유럽이기 때문에 갔다 오기만 하면 비자가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굳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2월 23일 날 한국을 비행기로 딱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 키워봐야 다 쓸데없어. 저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 키워봐야 다 쓸데없어. 내리자마자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인천으로 갔어. 인천이 어디냐? 이 봉투 보낸 전도사님 계신 교회로 갔어. 왜? 12월 23일이니까 당연히 크리스마스 준비하려고 교회에 있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로 찾아갔어요. 가서 단판 짓고 빨리 결혼식하고 빨리 들어와야지. 김치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찾아왔어요. 만나자마자 내가 이러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도사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지그치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뭐를 한 장 딱 꺼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딱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청첩장이에요. 제가 그의 겨울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의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고 실망해서 나는 평생 결혼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이 대한민국을 뜨자. 빨리 러시아로 가자. 그래도 우리 이쁜 송혜교와 김태희가 있는 러시아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울립니다. 이 전화 어디서 온 전화냐면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옵니다. PD입니다. 선교사님, 지금 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려운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러시아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는 장애인은 내 친구라고 하는 프로인데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입니다. 선교사님이 꼭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우리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요. 다만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직도 문이 활짝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생방입니다. 말을 조심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쭉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몸의 상태라든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지. 제가 이런 간증을 쭉 이제 그때 시작을 했어요. 쭉 한 30분 간증을 하고 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마무리 때는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보통 그런 방송을 하면 끝 말미에 뭐라고 질문을 하죠? 선교사님, 지금 가장 급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만 내놔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선교사라면 적어도 지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네, 러시아 선교가 이러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게 마땅하죠. 예?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뭐라고요? 예, 제가 지금 쫙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방송이라고요? 아니요, 극동방송 말고 뭐라고요? 생방송이요. 녹음 방송이면 중간에 끊어서 다시 갈 텐데 이 PD께서 깜짝 놀라는 게 제 귀에도 들렸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대로 방송이 나갔고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공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게 됐고 제가 그때는 삐삐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제 삐삐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날은 더블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장애를 안고 있어요.
그 프로가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프로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장애를 안고 계세요. 뇌성마비 환자분도 계시고 수아마비도 계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제 짐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아내마저 이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뭐라고 과감하게 딱지를 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져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는 평생 혼자 살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정말 결혼할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에 제 스스로 이제 빨리, 정말 빨리 티켓팅하고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날 철야가 맞춰지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전화번호, 삐삐로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늦어도 좋으니까, 새벽이어도 좋으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직장인이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 0시 10분부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확히 1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때는 왜 1시간을 했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빨리 하죠. 맞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천천히 했어요. 제 말을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정말 천천히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사역이 있으니까, 주일날 사역이 있으니까, 저는 주일날 또 가서 설교하고 해야 되는 사역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짝이 확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그 시간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딱 선포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2가지입니다. 저희 아내가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주변에 반대를 시작하면 제가 그 반대를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장애인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반대하면 제가 이 결혼 그 즉시 중단합니다. 이때도 김치국 먹은 거죠. 2번째, 하나님, 제 짝이 확실한 것 같은데 도장을 한번 찍겠습니다. 만나서 1시간 이내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포즈에 무조건 예스하면 제가 그분이 2손 2팔이 다 없을지라도 제가 모시고 삽니다. 2가지 딱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분이 그러니까 저랑 통화했던 이분이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앞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장애우니까 이분도 예외 없이 장애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나서 1시간 이내에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여기에 글쎄요, 이것도 안 되고 네, 이 말만 하면
제가 무조건 데리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 나갔는데 6시 10분쯤에 약속 장소에 딱 나가서 봤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팔불출 같아갖고 정말 죄송한데 너무 이쁜 아가씨가 약속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남자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긴 롱 헤어.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에 이 헤어가 허리 밑에 엉덩이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것도 생머리로. 딱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제 마음엔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절대 쳐다볼 수 없는 여자예요. 이 결혼은 그러니까 이 만남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만나서 빨리 아니라는 사인 듣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40분 동안 제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한테 얘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정말 다다다다다 제 얘기만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분 만에, 왜냐하면 1시간 기다릴 것도 없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40분 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 저랑 결혼해서 러시아로 함께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답은 아니요가 나와야 됩니다. 글쎄요, 첫 만남인데 생각해 봐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23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충격받았구나. 일단 내 모습에서 충격받고, 두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이런 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전도사님, 제가 전혀 거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곧 결혼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팔짱 딱 낍니다. 그러고 저희를 그러니까 이 방송을 조금 이따 아내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방송을 아내는 듣지 못했어요. 누가 들었냐면 언니가 들었어요. 큰언니가 듣고 저희 아내한테 너한 딱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야, 가서 한번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다 알잖아요. 제 몸 상태나 이걸 다 알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소개시켜준 언니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날 오케이 하고 찾아가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우리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자,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A, XXXX 같은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때 저희 큰처이 한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글쎄 조금 촉박하기는 해도 내가 준비할게. 그 다음날
저희 둘째 처남이 목사님입니다. 장인어른이 아주 어렸을 때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 둘째 처남이에요. 둘째 처남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갑시다. 그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간 겁니다. 누구한테? 처남한테 가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누가 컴퓨터 전공자 아니랄까 봐 제 프로파일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보시지도 않고 쭉 얘기 듣더니 아내가 맨 마지막에 이럽니다. 오빠, 우리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가 이럽니다. 그래, 오빠가 준비하마. 저는 지금도 신기합니다. 23살짜리 어린 처녀가 뭘 알겠습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얼마나 아내가 신실하게 그동안 행동을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쇳불도 담김에 빼라고 양가 상견례를 합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양가가 만났습니다. 서먹서먹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붙어 있으니 한심하지만 저희 집안에선 땡큐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둘만 남게 돼서 양가 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아내와 제가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3시 전후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기 씨, 20일 뒤에 결혼식 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호적 정리하나. 지금 동사무소 가서 호적 정리하나. 뭐가 틀립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갑시다. 저는 명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자가 NGO 비자입니다. 근데 제 NGO 비자를 승계하려면 제 공식적인 아내가 돼 있어야 승계가 돼서 저랑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설득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만난 지 72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우리 어머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엄마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는 일반적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보다 더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업어서 학교를 보내셨고 인생의 모든 것이 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며느리래요? 며느리 아니죠. 딴 여자. 딴 여자.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핍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핍박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가 했을 행동들이 저는 그려집니다. 그 얘기를 거의 4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5년인가 6년 만에 저한테 얘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 건데 이 말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야기 막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당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울면서 풀어냅니다. 제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 정말 몰랐다.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나니까 가슴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공감해 주니까 가슴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공감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같이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 시선에서 바라본 제 결혼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나와서 아내의 시선에서 본 저의 결혼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자리를 주셨네요. 예, 저는 박수키 선교사입니다. 제가 결혼 기도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촌여자예요. 전라북도 익산군 황등면 죽촌리 도촌, 이게 저희 집 주소인데 어렸을 때는 이 주소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안 그래도 촌여자인데 주소만 해서 촌이라는 글자가 2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소 말하기가 싫었는데, 옛날에는 한국은 시골 교회는 중학교만 되면 성가대를 세웠어요. 교회 인원이 없으니까. 저도 물론 성가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수키야, 너는 배우자 기도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6학년 갓 졸업했는데 결혼이란 단어도 생각을 안 할 때.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키야, 결혼에 대한 기도는 아주 오래 할수록 좋대요. 마치 기도를 꽃감처럼 이렇게 끼워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배우자를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가 간호사를 전공했는데, 어느 날 제가 신참으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졸업을 다 하고.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어린 교회 학교 율동 같은 걸 잘합니다. 아기 때부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 강습회를 다 습득하고 우리 교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그 기간에 휴가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참이 겁도 없이 무단 결근을 계획을 하고 3박 4일 동안 병원 안 나갔어요. 그 여름 성경 학교 하고 싶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단 하나의 진물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때 제가 저희 목회하시는 오라버니 밑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인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는 사모가 되면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모가 돼야 되니까 사모 기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라고 보내주시기까지 저녁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을 3년 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병원을 퇴근하고 집에를 딱 갔더니 언니가, 막내야, 육남매 중에 막내니까, 막내야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전화번호를 적어놨대요. 그것도 얼마나 급했으면 언니가 다리미 판에 연필로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뭐 이런 걸 적어놨어 하고 다음날 금요일날 출근할 때 줘봐 언니, 내 전화해볼게. 그걸 갖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받으셔요. 방송국에 갔대요. 근데 그 방송국이 간 날이 더블 데이트하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 삐삐 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늦게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라고.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가 그 방송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야를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말도 느리고, 저는 근데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의심을 안 했죠. 1시간 동안 통화하는데 이 사람이겠구나. 제 아내가 왔어요. 제 아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이 있으니까 월요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이상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상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얘가 너의 배우자라고 보내주셨어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제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너무 이게 허상을 잡는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저하고 제 예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어쨌든 커피숍으로 갔어요. 커피숍으로 갔는데 진짜 제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제가 끊을 수도 없을 만큼. 근데 마지막 그때가 1월 달인데 저는 이제 아직 저 사람이 제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금식 중이니까 시키질 않았고, 남편은 콜라를 시켰어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잔을 말고 더 큰 잔을 요구하고 거기에 얼음을 담아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엄동설 안에 웬 콜라야?
그러면서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콜라를 따르면서, 수키 씨, 제가 러시아를 가기 전에는 이 큰 잔 하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큰 잔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바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가 끝남과 동시에 지금 제 말이 들리시지요?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다. 그 어눌한 병색이 너무 그 심한 그 뇌성마비 증상이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무슨 또라이 같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과 동시에 제가 거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바로 팔짱을 껴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 내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언니가 정말 그래, 준비할게. 저희 오라버니가 다 봤잖아요. 모습도 보고 뭐 하는지도 알고. 그때는 백석이라는 교단이 작았어요. 통합측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오라버니는 통합측만 신학교인 줄 알고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오라버니, 제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오빠가 준비하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가 그때 저를 43세 낳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86세신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제가 태국으로 나가기 직전에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래야, 내가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말한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냐? 친척들한테. 저희 아빠가 어떤 분이시냐면 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아빠가 씹어주는 콩을 입으로 받아 먹었어요. 옛날 시골은 간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콩을 볶아요, 달달하게. 그걸 제가 씹어 먹는 거를 못 보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 콩을 씹어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 아시는 우리 친척들이 결혼식에 와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이 말할 때 참 미안할 때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막내를 보내냐, 미친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 방패를, 그 욕을 다 먹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그때. 언니 오빠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놔서 3일 후에 호적 정리 하재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남편의 그 병색을 요구 없이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호적 정리를 하고 나는데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틀어진 몸도 싫고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걸 원망할 수가 없었죠. 매일 기도 시간 하는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이걸 보이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시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저한테 지키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키셔도 그 하나님, 안 지키셔도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저에게 지켜가시는지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보다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20년 걸린 거예요. 처음 날 말했죠. 바로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차츰차츰 아주 세밀하게, 내가 놀라지 않게.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뇌종양이 됐을 때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이젠 이게 끝이겠구나 라고 시작이 되어질 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됐을 때 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면서부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니?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내가 자녀가 있으면 그런 과정, 아빠를 알았을 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에 대해서. 충격 갖지 않게.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엄마가 이런 아빠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셔.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멤피스에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인가 군인이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미국인데 아무튼 저희 부부를 안식년 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난생 처음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간증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맨 앞에 제가 앉혔어요, 애들을.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앉혔는데 아빠가 간증하는데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어린데. 예배가 끝나고 남편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시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숙소를 먼저 왔어요. 물어봤어요. 주경아, 진혁아, 왜 이렇게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기는 것도 못했잖아요. 아빠는 누워 있는 것밖에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를 고치시니까 선교사도 하시고 목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근심을 알고 있었잖아요. 주경아, 진혁아, 아빠 눈을 보고 이 말을 아빠한테 직접 해드리면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다.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두 아들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요.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대놓고 내가 너를 못 믿어 직접 욕하면 우리는 아마 주먹이 먼저 날아갈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막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세요. 성도님들이 저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실체는 더 실제적입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겪은 것,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뇌종양이 딱 발견이 되어지고 왜라는 질문이 저한테 풀리지 않아서 죽을 뻔했어요. 왜? 왜 하필이면 날까? 왜?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일찍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 자녀가 평생 내 짐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저희에게는 왜라는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때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몰랐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쁜 것이 한번 박혀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도 그 시선은 고정관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좋아졌을 때 우리 친정에 와서 기 못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정에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어쩌면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더 했을 거거든요. 지금은 엄마하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이제는 아들만큼이나 저도 마음 써주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가 미랄 선교단 예배를 요청받았어요. 2번. 그 예배를 저희가 인도하기를 약속해 놓고 남편과 제가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이유는 저희는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그 미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끝나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거든요. 평생 그것을 믿음이라고 매도해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간절함도 있어요. 근데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도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이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상실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갔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모르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본인에게나 또는 아내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더라고요. 저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플 때면 잠깐 대화를 중단할 때가 있어요. 주경아 씨, 엄마가 말을 잘 못하겠어. 어떨 때는 제가 말하는 게 이 공명에 제 말하는 소리가 제 머리에 울려서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증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제가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증거구나.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단 올라와 주실래요? 예. 그냥 큰 병이 나아야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다. 그리고 과거 80세 되신 분은 80평생의 과거를 한번 쭉 추억하시고 그 추억이 마치시면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치셨으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80평생을) 살아도 50평생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과거를 추억하는 데는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우리가 평생 길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그 인생을 추억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질이 낮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지요. 그 짧은 80평생 살아도 1분도 안 걸리는 이 생명,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을 아마 눈 깜빡하면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관계를 귀히 여기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은혜의 현장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외면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노출되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 가장 뛰어난, 가장 눈에 띄는 하나님의 주목하실 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번 추억해 보세요. 그 은혜의 현장,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내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이 나를 애써서 찾아주셨던 그 자리를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근본적인 우선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도, 건강도, 영혼도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찬양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언제 그 사랑이 주님, 내 언제 그 사랑 잊으리. 내 언제 주의 긍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변화시킨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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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시키셨으면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제가 첫날 그랬죠.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만 오지 않더라고요. 연이어서 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3년 마치고 아내랑 같이 이제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찾습니다. 다시 찾는데 역시 선교지를 찾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하냐. 아무도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제가 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러시아에서 영하 40도에 잘 견디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상 40도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태국에 저를 필요로 하는 신학교와 저를 필요로 하는 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적은 저희 사실은 부모님의 반 이상을 헌신해 가시면서 제가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을 나간 지 이제 15년 제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관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도 어렵게 단련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키가 183입니다. 현재 몸무게는 85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다 알려드리네. 그런데 첫 텀 때 태국에서 첫 텀 때 제 몸무게가 65였습니다. 뼈에 뼈만 앙상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뒤틀리니까 먹어도 살로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 돕고 또 저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행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머리가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워낙 뜨거우니까 덥고 더 덥고 아주 덥고, 그래서 더우니까 머리가 아프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차를 타면 토하기 시작합니다. 차만 탔다 하면 토합니다. 왜 그렇지? 그런데 조금 또 있으니까 작은 아이가 5살이 되어 가는데 애엄마한테 유즙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저희는 맨 처음에 만모인지 알았어요. 유방암인지 알고 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국의 제일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피검사부터 하자입니다.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피검사부터 하자입니다. 그래서 피를 뽑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통 호르몬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이하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첫 번째 검사할 때 480인가 490이 나왔어요. 태국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지금 당장 머리를 열어서, 그러니까 우선은 MRI를 찍자입니다. MRI를 찍더니 MRI 상으로 뇌종양이 보이니까 뇌종양이라고 그 자리에서 판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 열고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아내를 믿고 그것도 머리 수술을 맡기겠어요. 더군다나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몇십만 불, 어쩌면 밀리언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한국으로 나가서 정밀 검사한 후에 결정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3주 동안 뇌 전문의한테 3주 동안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토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3주를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아내의 병명이 뇌종양은 맞고 수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뇌종양 크기는 3.5cm 정도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런데 이 3.5cm짜리 종양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대동맥과 시신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수술을 하던 코로 레이저로 수술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안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라면 수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워낙 위험하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도 아까운데, 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아까운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한테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이니까 주신 거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아내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끝까지 안 고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난 문제라면 그거를 놓고 고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서 해결될 거라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죠. 이미 여러분이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증상은 있고 약을 10년째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면 저는 밑에서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소리 공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육과 삶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내일 마지막 집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15년 동안 짧은 선교의 삶이지만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 이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선교 아닙니다.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물질로 했으면 벌써 돌아가야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화면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만나면 저를 알아보실 수 있겠죠. 아닌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어딘가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언젠간 제가 혹시 압니까? 김한여 목사님이 또 불러주실지. 그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지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1분만 저한테 주십시오. 24시간은 24 곱하기 60은 1440분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 1440명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1분 기도자 1440명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선가 24시간 내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제 저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고로 여러분은 저한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 기도의 빚. 제가 거룩한 부담을 지금부터 팍팍 드릴게요. 1분씩만 주십시오. 앞에 서 있는 박수영, 박숙희 선교사를 위해서 하루에 내일 기도 카드가 여러분에게 저 뒤 다 나눠질 겁니다. 이 기도 카드 보시고 1분씩만 읽어 내려가시면 딱 1분 걸립니다. 그거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은혜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이 또한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